최근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그냥 그 감정이 좀 무디어진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옛날에 어떤 이렇게 그 TV에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영양실조 걸린 애라든지 막 이런 그런 게 화면에 나오면은 좀 마음에서 좀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보면은 그렇구나. 예전에 어떤 그런 짠한 그런 느낌은 물론 그런 화면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좀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 돕는다는 말이 뭐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해진 이런 경험담을 좀 어떻게 좀 막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주 뭐 불편해요. 두 사람이 참 불편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규정이 그런 게 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런 상황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냉혈한은 아니지. 이전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공감력이 떨어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보이고 그 이상의 막 이전처럼 안 됐다 짠하다 막 그런 느낌. 예. 사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 길에 있는 거지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그런 기근에 있는 그런 쪽이라든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마음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이해의 바탕이 아니라 일종의 감각적 욕망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훌륭함 또는 뭔가 그러니까 자비심 또는 사랑 이런 관념에 기반이 되어 있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어떤 그런 관념의 바탕이 아니라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극적인 감정들이 그렇게 별로 작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이 정말 괴로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라면은 부처님은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인도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렇지만은 옛날에 훨씬 더 살기가 더 어려웠겠지요. 그러면 인도의 길거리에 나가면은 아마 부처님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가령 그러함이 자비심이라면은 아프고 배골고 또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것이 공감이 되는, 같이 느끼는 이것이 자비심이라면은 어떻게 그 동시대를 사실 부처님 같은 분이 사실 수가 있겠어요. 대자 대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다 자비다라는 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지만은, 가령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빈민구제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에 나가면은 온통 아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 투성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사회 문제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늘은 불인하다라고. 즉, 의질인자. 이게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사랑이고, 불교로 말하면 자비가 바로 이 유교에서는 의질인자 인인 거예요. 인이 예지신할 때 인인 거예요. 인.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인이라고 하는 건데, 즉 하늘은 불인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늘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하늘이 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은, 어서 오십시오.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면은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말라 죽게 한다든가, 추수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수할 수 있을 텐데, 즉 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될 거고, 그걸 놔두지 않을 거고, 하늘이. 또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저것을 그냥 어떤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있는가?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아니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굶어 죽어도 하느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하늘의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 주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사람의 괴로움은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배고픔, 헐벗음, 병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이 무지의 함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연민이지, 배고픔에 대한 연민하고 다른 것인 거예요. 배고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으로 인해서 배고픔에 대한 무지로서 괴로움이 되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밥 주는 사랑이 아니죠. 무지를 일깨워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에 대해서 밥 주는 사랑은 사실은 이 이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결국에는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팠던 그 경험,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생각, 즉 결국에는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데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따른 감정의 기복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요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에 의해서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감정의 동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부처님이 그런 상태, 예를 들어서 연민심이 있다 하더라도, 연민심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 마음은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점점 이제 가령 어떤 우리가 괴로움이라든가 현상 이런 우리가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연의 이치, 어떤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소돼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픔, 병듦 이런 것은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무지가 문제지 그 자체가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다 해결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하겠다라는 것은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롯이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고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리고 그런 것은 괴로움에 대한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되고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스스로 구한다든가 스스로 그런 발심이 없는 한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홍수 나서 그 옆에 나무가 떠내려 갈 수도 있고 홍수 나서 개가 떠내려 갈 수도 있고 응?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이 자연현상 중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즉 무지로 인해서 이게 가치가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별심이 있지만은 이해가 봤어요. 부처의 눈에는 사람과 개가 다르지 않고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더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가 더 가치가 있고 남의 나라는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운동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남의 나라와 내 나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그런 그 배고픔 그런 또는 이 그 뭐라고 그럴까 뭐 병들어서 아프고 또는 찢어지게 가난해 가지고 힘들고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이런 그런 아픔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험되는 가령 뭐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차별심이 있는 거죠. 네? 가치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병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고 건강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배 부른 것은 좋고 배고프면 나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별심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가치에 대한 대상이 평등하다. 그래서 도의 핵심, 도가 온전한 상태는 바로 평정심, 평등심이 핵심인 거예요. 이 평정심, 평등심이 없으면 도라고 이름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도가 아니라 알아차림 더하기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정심은 바로 알아지는 이 대상에 대한 평등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